따라 삽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제사를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BC 1500년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고 드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본능입니다. 본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미 젖을 빨아먹으려고 알려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어미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DNA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식인종들도 미개하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법칙대로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누군가에게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날이 좋지 않으면 점쟁이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우주 비행선을 띄워놓는 그 날도 불러서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을 잡듯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은요, 영혼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제사 대신에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며 친구처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황폐해진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제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생의 모든 길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함이고요, 이 예배가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더 다가가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배는 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내 온몸을 사용해서 주님께 힘들게 기쁘게 온몸을 사용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이 제사를 요구하셨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발전한 이 세상에선 무엇을 원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육체를 쳐서 버릇을 드리고 계속해서 나를 쳐서 예배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 안에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결국은 천국과 또는 지옥을 가기 때문에 영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나를 싸매고 있는 이 육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습관을 드리고 찬양 습관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내 몸이 올려드리도록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예배가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서부턴가 내가 예배를 늦게 가게 되고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내 마음, 내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신앙이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예배가 충만한 것.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무엇이죠? 내 예배가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참된 변화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의인들이 다시 살아서 변화받아서 숨쉬어야 하는 그 변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그 기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몇 년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마귀를 쫓았고, 열매들이 있었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도저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모태신앙이냐? 어떤 교회를 다녔냐? 어떤 직분이 있었냐? 언제 믿었냐?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진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냐? 아니면 진짜인 척을 하고 혹은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냐? 성경에서 양이냐? 염소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진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장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세계를 지금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로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곳을 들어갈수록 그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지만 진짜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징조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진짜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실제로 급속도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지금 지구 전체를 보면요, 방방곳곳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우리 눈앞에 끝이 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판에, 가슴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변화가 없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외쳐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업으로 그것을 전달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 책자가 있습니다. 교회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믿는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미국 교회에 그런 책자들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 서로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통합하려고 하고 세계 모든 정보가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너희는 블레싱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도 더 많은 교인들이 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 너희를 축복해 준다, 죄와 타협하고 은근슬쩍 죄를 허용해 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복음이 물타르기를 하게 되고 안 좋은 첨가물을 잡고 노니까 이 복음의 질이 떨어지고 예배가 죽고 그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매력이 없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중심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들이 자꾸 다른 대안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봐도 이제는 따라잡시다. 성령 아니면 소용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건물 세워지고 여러분 직분 있고 나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우리 자녀 한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우리 앞에 여러분 놓여져 있다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책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 어디 있느냐? 왜 너의 뒷모습을, 자녀에게 신앙생활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너는 천국에 왔으면서 너의 자녀는 왜 데리고 같이 오지 못했느냐? 참된 변화가 없으면 가짜로 여러분 사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쩡한 교회, 속빈 텅 빈 교회는 여러분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역사의 종말을 노아의 때라고 똑같이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점점 끝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그 현실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요동치는 세계 금융도 그 현실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정말로 물가가 오르며 한 쌀, 한 데나리온에 그 한 밥, 그 공기에 몇십만 원이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대한 기근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지구의 각처에서 갈라지고 있고요.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 타오르고 예상치 못한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도 로스앤젤레스를 LA를 가도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환자들, 동성애자들이 가득 태워지고 있고 그곳이 여러분 어디냐면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중심, 부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박찬호가 거기에 살고 있고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그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치시는 거예요. 독감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미국 우한에서도 이미 또 다른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있고 사회가 나날로 여러분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 인간의 됨됨이가 서서히 상실해가고 짐승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흉악범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마약이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현재 무법지대로 가고 있어요. 무법지대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무법지대가 온다고 했는데 법을 어기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법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법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무법지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결단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도 무법지대고 법이 너무나 없어지고 죄가 사나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이제 MZ세대를 넘어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들은 핸드폰 없는 세상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으로 인해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제한이 되고 핸드폰 중심, TV 중심, 그것이 되면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요 10년에서 앞으로 15년 후에는 이 사회가 이제 문제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분 성경 보다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뭐부터 만지죠? 핸드폰 만집니다.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붙잡아 놓은 그런 악한 영들이 기득권층을 강력하게 잡고 정치 사람들을 강력하게 잡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터 위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터 안에서 그것만 보고 그게 진리인 것을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죄가 장성하고 장성해서 그것만을 보고 믿는 자들도 이제는 핸드폰을 보면서 아주 쉽게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됨됨이가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틀 속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살면서 기계화가 되고 짐승화가 되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국 땅은요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어떤 불안과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주 불안한 지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노후를 마련할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생각과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의 때를 아끼지 않으며 호성하는 그 사이에 주님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구조 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구조 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 삶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모든 귀신들이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을 달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른 귀신들이 또 도와줍니다. 우리 사람의 집이라고 악한 영들은 표현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진짜가 거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있든지, 진짜 가짜가 있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 혈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 너무 힘들고 예배하기 너무 힘들다? 악한 영의 공격이 많다? 여러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혼을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혼의 요소를 지성, 감정, 의지라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영에 속한 것은 뭐냐? 혼적인 기능이고 정신에 속한 것은 육체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면, 성령의 정신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정신의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고요, 내 영적인 부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 육신에게, 내 정신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강해지면요 정신도 강해지고 내 육신도 깨끗하게 강해집니다. 술이 맛이 없어지고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죄를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고 내 영의 공간이 비어버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선이 오는데,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빠르게 세상화가 되어가고 짐승화, 육체화가 되어가서 내가 세상을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재미있어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고 나면요, 내 안에 동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소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목사 돼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명은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닌데, 은혜 받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막 너무너무 부족하고 막 목마르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은혜가 더 젖어 들어가게 되고, 더 여러분들의 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기뻐지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고, 무슨 일을 감당하려다도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어,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라시면 오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영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소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자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내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나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동기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 이런 환경에서도 기도 안 할래?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할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영적인 관점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이런 사건이 갑자기 무안공항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이런 일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그 무안공항에 있었던 그날 여러분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11시야 11시 2시간 전인 9시에 딱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없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거룩한 날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순절 날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강력하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자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가정이, 내 영이 눌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그 동기를 주시고 힌트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맡기신다. 이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영적 전쟁이 벌어질 이 시기에 어찌하여 이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냐? 어떻게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 어떻게 예배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더 작아져 가고 있느냐? 성령의 검이 아니라 문방구에서 몇천 원짜리 플라스틱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악한 영과 그런 전쟁을 하려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건 여러분 유치한 질문이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있어서 귀신들이 기도하는 시간 뺏고, 성경 보는 시간 뺏고, 예배하는 시간 뺏고, 동영상의 죄에 자꾸만 우리가 노출되어서 세상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힘들면 예배해야 된다. 자녀가 아프면 예배해야 된다. 우울하면 예배해야 된다. 가족이 안 믿으면 예배해야 된다. 가장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현장은요, 성령 충만한 예배 현장에서 그 치유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헌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딱 제정이 된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지켜보세요. 앞으로 10년에서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을 요즘에 참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할수록 한 영혼을 떠나보내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탄식하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간 내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영적인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말씀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불이 일어나야 되고,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혈투를 해야 되고요. 피가,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강력한 혈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그 이름으로 사용할지어다. 악한 영들을 다 뿌리 뽑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기득권자들, 정치가들, 정사와 권세와 악한 하늘의 영들이 꽉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나중에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원래 더 뜨거웠던 나라였어요. 신앙적으로. 나중에 짐승화가 되어지고 666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악한 영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요. 사람의 자녀들을 더 육체를 나중에 공격하고, 아주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 육체를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적으로 감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 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 매독과 같은, 에이즈 같은 증상도 여러분 다 짐승에게서 온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여러분들을 불법화하게 만들고 더럽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예비된 길을 못 들어가게 우리의 육체를 탐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죄를 빨리빨리 털어야 한다. 털고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참수하는 자의 영을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거 여러분 깨끗하게 회개하시고요. 마지막 때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될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화장품,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 좋은 그런 어떤 놀러 가는 곳, 호텔. 따라합시다. 세상에 눈을 감자. 영적인 눈을 뜨자.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자연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죄가 여러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힘들게 기쁘게 온몸을 사용하여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